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 비 없이 무사히 장마와 무더위 감기 뜨거운 태양 아래서 흡족하게 내리는 비를 맞으면 나무의 폭포수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가운데 협동적 성도님들 가정마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찬미 531 험한 길 가도 500 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이 가운데 가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있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달인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빛이 없는 하늘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부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리고 이 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도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달과 새로운 3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새 마음과 새 결심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여 안전할 수 있도록 고3 학생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원서를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고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모든 결정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쓰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부모의 기도와 바람대로 이곳에 출타 중인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귀한 교회의 원로들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주님의 말씀을 열고 상번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로 42절. 한 어린 양을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들, 그날을 시작할 때 하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도 자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오늘 통독할 성경을 읽고 그날 교과 공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가끔 분주한 일들 때문에 혹은 출타에서 이 루틴이 깨지면 하루가 어수선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체험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후반부에 나오는 상번제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합니다. 양지수 학생 상번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상번제를 좀 연구할 텐데,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기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어요. 그 이후에 회막에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큰 절기나 행사 때 드려지는 장엄한 예식들이 많지만 날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는 그런 큰 절기와 행사와는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번제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자,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우리가 히브리 말 그 라용 타미드라는 말을 우리가 그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제할 것이다. 그 공부를 할 때에 타미드라는 말을 배웠어요. 제사장 위임식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 2마리 1년 된 수양을 준비하고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침에 드리는 양은 전날 밤 지은 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양은 그날 낮 동안 지은 죄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저녁은 원어상으로는 2저녁 사이인데,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오후 3시쯤입니다. 첫째 저녁이 해가 기우는 12시, 둘째 저녁이 6시인데 그 중간 3시가 기도 드리는 것으로, 이 상번제의 2번째 제사 시간이 기도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후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던 습관도 출애굽 당시에 주어졌던 이 상번제와 관련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습관도 상번제와 관련이 있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8절부터 읽어본 것처럼 양을 번제로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뭘 드렸습니까? 밀가루에 기름을 해서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밀가루를 기름으로 잘 뭉쳐서 그걸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빵 굽는 냄새가 나겠죠. 베이커리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 연기 속에, 이 소재 속에 드리는 사람의 충성된 마음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담긴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소제를 드리는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번제로 양을 드리고 소제로 고운 밀가루와 기름으로 드리고 또 액체로 드리는, 포도즙으로 드리는 전제가 추가되었어요. 액체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주로 전제는 상번제 때 드려지고, 안식일 예배 때, 안식일 제사 때 주로 포도즙을 붓는 그런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인데, 이 제사를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쏟아지는 그 포도즙처럼 자기가 부음이 된다, 자기의 헌신과 순교를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 이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 죄의 씻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헌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 영적인 시간을 구별하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린다,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한다, 그런 시간을 구별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선한 영향력은 날마다 커져가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42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일단 42절만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늘 드릴 번제, 그게 상번제예요. 그 번제를 드리는 성막의 문 앞, 그 뜰에서 내가 너희를 항상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회막,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 지은 하나님의 텐트입니다. 회막을 영어로 하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혹은 천막, 하나님의 성막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데 The Tabernacle of Meeting. 번역하면 만남의 장막,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 번역에서는 회막이라는 말 대신에 만남의 장막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혹은 자주 만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거나 역사책을 보면 조선시대 왕들은 일어나면 일단 글을 먼저 읽습니다. 왕의 도리와 통치를 위한 그 글을 읽고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대왕 대비 이런 분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세자와 또 왕자들이 왕에게 와서 문안 인사를 하면 왕은 그 문안 인사를 받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가 마음을 수련하는 글을 읽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자녀들의 인사를 받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자 그렇게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매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매일 규칙적인 만남의 시간, 상번제를 드리는 아침과 저녁, 만남의 장소, 회막 앞에서 만나겠다. 그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상번제를 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일단 만남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유명 정치인이나 운동선수, 연예인이 다녀간 사인들, 사진들 그런 거 붙여놓은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 시내 안에 오래된 골목인데 BTS가 그 식당을 다녀갔다. 그러면 팬들이 그곳을 가요. 왜냐하면 그곳은 BTS가 간 곳이야. 또 주문진의 어느 해변에 BTS가 다녀갔다. 그 해변에 막 사진이 붙어 있으면 수많은 팬들이 그곳에 지금 BTS가 없어도 그곳을 찾아가는 명소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만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영광이 머물렀던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거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레위기 11장 44절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먹는 거 잘 구별해서 구별되게 먹고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 아까 왕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왕족이에요. 한번 왕 얘기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가끔 이제 역사 속에서 왕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를 궁궐밖에 사가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왕의 아들이 걱정이 되겠죠. 종종 찾아가서 은밀하게 아들을 만납니다. 비록 왕궁이 아니라 사가에 살고 있지만 그는 누군가요? 왕자예요, 왕자. 그의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왕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왕인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들아, 비록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물고 있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왕궁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너는 왕의 아들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왕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날마다 갖추며 살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다녀갔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 아들 마음이 어떨까요? 잠시 흐트러졌다가도 왕인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이 아들은 내가 왕의 아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상번제를 통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로 나온 백성들은 그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으로 회막이 거룩해지고 그 회막과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해지고 그 자리로 나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번제를 통한 만남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앞서 그들은 소제와 전제를 곁들인 번제를 통해 죄를 씻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열 때에, 하루를 마감할 때에 죄를 자복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온 하루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매일매일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깊어가는,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번제를 주신 마지막 이유 44절을 보겠습니다.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이 오셨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무슨 직분을 한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행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거룩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제사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뜨거워졌고 평안해졌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날마다 그 만남의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성막에 날마다 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삼으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소유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산다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늘 본향을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날마다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 일을 넉넉히 이루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해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그 일을 기쁘게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 152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마다 주석 예배를 위한 아침과 저녁 예배를 위한 고정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부모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밤사이에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와 보살펴 주심을 구하기 위하여 조반을 하기 전에 저희의 주위의 자녀들을 모으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루 동안에 주신 축복을 위하여 감사를 돌리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맘 다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바라나이다.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침과 저녁 우리가 주님께 상번제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거룩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상번제 이 제사는 이스라엘 제사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표현해야 할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을 뜻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 그것이 바로 이 상번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양을 잡고 밀가루와 기름을 태우고 포도즙을 쏟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이 상번제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장소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당신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저녁 듣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시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시고, 이 세상에서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백성들이 깨닫고 상번제를 올렸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경험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눈을 뜰 때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무릎 꿇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심판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된 안식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7월 1일인데요. 7월 달부터는 양복 웃옷을 안 입으셔도 되고, 또 여자분들도 반팔을 입고 교회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좀 가벼운 복장으로 교회에 오시고, 또 내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쁘게 교제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